구약성경 550면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지난주에 같이 이 부분도 살짝 봤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산 앞에 여호와 앞에 서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강한 바람으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산을 가르고 그리고 바위를 부수세요. 엘리야가 굉장히 무서웠겠죠. 그리고는 또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이 그냥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죠. 뭐라고요? 엘리야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표현을 가만히 보면은 거기 그 각각 하신 다음에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다음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고 기다리실 때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기다리는 것 같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나 기다림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가를 관점으로 해서 읽어보세요. 너무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역사 전체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야, 내가 강한 바람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지만 내가 기다린단다. 엘리야야, 내가 지진으로 모든 것을 뒤엎어버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기다린단다. 엘리야야, 내가 불로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단다. 그런데 내가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의한 사람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우, 저거 그냥 불로 한번 내려가지고 확 그냥 심판하시면 안 되나?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심판하시면요, 나는 거기서 제외될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결코 제외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로 확 쓸어버리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까지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물으시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건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을 살펴보았듯이 베드로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시는 것은 똑같이 이 엘리야에게도 물으시는 거죠. 엘리야야, 네가 나를 진짜 신뢰하니?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단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엘리야는 베드로와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있던 거를 다 쏟아놓으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울분을 쏟아놓습니다. 그 울분이 뭐냐면 19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나만 남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바알에게 넘어가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 불과 비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잖아요. 그런데도 변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엘리야는 그걸 봤어요. 이세벨의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떠는 것을 봤어요. 자기 자신도 두려워서 도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봤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자기의 간구에 대답 안 하시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게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자신만 홀로 남았다라는 생각으로 도망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보기에는 아무도 안 남은 것 같지? 너만 남은 것 같지? 너만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러잖아요. 막 봉사하다가 막 너무 힘들게 일하다가 이 교회는 나만 일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자기가 믿었던 기독교인들조차도 막 속이고 막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 나만 남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만 남은 거 아니야. 너가 지금 못 보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어. 이 7,000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네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한 보존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참 너무나 어두운 세상인 것을 보게 되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실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 참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어둠으로 가득 차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어둠이죠. 그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빛의 절정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빛을 끊이지 않고 보내주고 계세요.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하나님과의 단절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연결의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죽음과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과 빛을 늘 비춰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다 어둠에 갇힌 것 같고 이 세상의 어려움은 내가 다 짊어지고 가는 그런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고 늘 위로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어. 그 생명의 빛으로 너에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1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돌이켜에 해당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슈브. 읽기가 어렵겠죠.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방향을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통 표지판의 유턴 표시와도 똑같은 말이에요. 방향을 돌이켜.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저 북이스라엘에서 이 남쪽 유다로 내려왔고 남쪽 유다에서도 더 남쪽 끝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방향을 돌이켜서 어디로 가라고요? 다시 북쪽으로. 네가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방향을 바꾸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턴하라고 하는 그 교통 표지판도 그냥 신호로서만이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유턴하라고 하는 말을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로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똑같아요. 인간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좁은 시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 그것이 안 됐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죠. 그래서 오해해서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방향을 돌이켜. 근데 단순히 엘리야가 왔던 그 방향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방향으로. 근데 여기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유심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돌이키라는 말을 하실 때 뭐를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길을 먼저 가는데 엘리야야 그 길을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앞서가서 먼저 할 테니까 네가 그것을 따라오면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돌이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할 일을 이제 주시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은 그게 엘리야가 할 일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5에서 17절에 보면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우래요.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어디의 왕으로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이제 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엘리야는 이들에게 기름을 부은 적이 없어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제 실제로 사명을 준다라고 하는 말인데 엘리야가 사명을 준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이요? 어떤 사명입니까? 칼로 치는 사명이에요. 무엇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바알을 따라서 갔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요. 징계의 도구로 이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르게 말하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면서 먼저 하사엘을 통해서 치시고 그리고 또 기다리시고 그들고 또 안 돌아오면은 예후를 통해서 치시고 그리고 또 안 돌아오면 엘리사를 통해서 치시고 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야,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계속 일하고 있단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너무나 애타게 바라고 있단다. 내가 그래서 그들에게 징계의 매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야, 온통 암흑천지인 것 같지? 온통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넘쳐나는 것 같지? 그러나 아니야. 나는 생명의 빛으로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내가 일하는 것이 내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셨음을 진짜 보여주시는 예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엘리사 이야기예요. 그 엘리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9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야가 이름도 비슷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뭘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표현으로는
자기의 겉옷을 던졌대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딱 처음 만나자마자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확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어상의 의미로는 던진다라기보다는 사실 그 위에 놓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겠구나를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진지하게, 그러니까 확 던져버리면 놀라잖아요. 이 사람 뭐야? 이렇게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벗어서 아주 진지하게 그 위에 걸쳐준 것 같아요. 근데 그 겉옷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게 그의 신분과 직위, 직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와서 이제 엘리사 입장에서 그거잖아요. 자기 위에 겉옷을 이렇게 딱 걸쳐줄 때, 이제 선지자 직무를 엘리야를 이어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구나를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되는 게 이 당시에 선망의 대상이었을까요? 이 암흑의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분과 지위와 물질을 보장받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랬습니다.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핍박을 피해서 집도 없이 이리저리 다녀야 되고, 어떤 땐 제대로 못 먹고 헐벗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고난길을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그냥 선지자가 되는 게 멋있어 보여서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의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걸쳐 주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따라서 가는데 21절에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엘리야의 겉옷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2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기 전에 자기가 몰던 그 소를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백성에게 주는데, 그때 고기를 요리하는 그 땔감을 뭘로 썼어요? 소의 기구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소의 기구로 땔감을 삼았다 이렇게 정확히 나와요. 그런데 이 소의 기구로라고 하는 이 보사어구를, 갑자기 이제 문법 공부를 해서 죄송해요. 보사어구를 가장 그 문장의 맨 앞에다 둬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 의미가 뭔지를 아시겠죠. 부사구를 가장 문장 앞으로 가져올 때, 사실 뭐 부사구뿐만 아니라 어떤 어구든 문장의 맨 앞으로 가져오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엘리사가 그 땔감으로 했던 거는 그냥 다른 무슨 장작을 가지고서 그 요리를 한 게 아니라 그 소의 기구로 땔감으로 삼아서 소를 요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이 소를 몰아서 농사를 짓는 것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버리고 떠난 것과 마찬가지로 배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배를 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와 비슷한 거죠.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죽음의 길이고 그게 고통의 길이어도 내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여지를 끊어버리면서 그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이 모습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엘리사와 같은 자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던 거야. 네가 못 봤을 뿐이지 이런 자들이 7,000명이야. 이런 자들을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같은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이어가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나요? 이렇게 저한테 보내셨어요. 참,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참 고통 가운데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분이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게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도 고통 중에는 힘들어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땐 힘들어요. 내가 어둠을 걷고 있는 것 같고 그 어둠 속에서 고통은 내가 다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얘야, 내가 일하고 있단다. 얘야, 내가 이 어둠 가운데서도 빛으로 너에게 비춰주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 노래가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는 절망스러울 때가 있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겨두었단다. 네가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생명과 빛이 여전히 내 가운데 이어지고 있단다. 내가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나는 선함과 인자함으로 여전히 일하고 있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7,000명을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엘리야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전히 선하심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보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93장 우리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송하시는데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있을지라도 하늘 영광 밝음은 그 어둠을 밝혀요.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그 확신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 다시 한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다 어두워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손길을 이어가심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 주님이 일하심을 따라가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두운 인생길을 가는 중에도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의 빛을 따라 걷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과 걷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